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실패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 그죠?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 아래, 그죠? 다른 나라의 침략 아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여호수아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자 다음 세대는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가 알던 하나님을 자녀들이 모르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들이 잘 지켰어요. 어떤 거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던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도 이 명령은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쪽에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당이에요. 유대인 책방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 학교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알죠?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옷에 술도 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띠 있잖아요. 실, 그죠? 실도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교육도 받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테지만 이제 유대인 교육법들, 그죠? 하브루타라는 또 교육법도 있죠.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또 나누고 하는, 그래서 그런 교육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설주에도 이렇게 막 써있죠. 그죠? 문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떤 집들 보면 이렇게 현관문에 이렇게 걸어 놓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걸어 놓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시면 증거의 제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긴 말씀이어서 이렇게 22장 전체 말씀이어서 줄거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미 나눠 가져요.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지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너는 너희 지파는 이 땅, 너희 지파는 이 땅, 너희 지파는 이 땅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요. 므낫세 전체 지파의 절반 되는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는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 우리 보시면 바사남 시온과 그 다음에 옥, 그들을 그 왕을 죽였던 그 땅.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우리는 그 땅을 나눠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도 그 싸움에 함께 싸우겠다.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우겠다.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에 먼저 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죠. 근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서로가 다 알죠.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이 세 지파도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가 같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한 세대는 괜찮겠지만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계속 세대가 거듭될수록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쪽에 가나안 쪽이 아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사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인데 그 세 지파도,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할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증거로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엣이라는 이름이 엣이에요. 엣이라는 그런 제단을 만듭니다. 엣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자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해를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원래 예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야, 너희들 우리 땅에 안 살고 멀리 사니까 너희들 오기 귀찮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기 귀찮으니까 그쪽에 제단 만들어서 그쪽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그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세 지파를 찾아가서 제단을 만든 이유를 물어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면 그 세 지파를 치려고, 그 세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그 건너편에 살고 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이 아니라 24장입니다. 24장에 보시면 거기도 여러분 증거의 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절인가 14절인가 부터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증거의 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기니까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리 그저 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는 증거로 여호수아가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떤 외형적인 형태와 명분으로는 지키고 유지하고 이어갔지만 말하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다가도 메고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 신앙의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의 형태 그죠? 그런 형태와 명분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형태와 명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명분에는 그것을 이루는 내용이 있겠죠.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섬길 수 없을 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또 이게 좋다 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들은 모든 형태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다음에 신앙 공부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근데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것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같은 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의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말이 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일입니다. 기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을 완전히. 그런데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할 때 여러분, 그 실패의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적들보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를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죠?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제비까지 뽑았던,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우리 거라고 제비까지 뽑았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이 약해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일에 진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쏟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죠. 우리 자녀들 개인뿐만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 그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걱정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 걱정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에 대한 걱정이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신앙에 대한 그 문제, 그죠? 신앙에 대한 걱정은, 그 문제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손목에도 써서 두르고 이마에도 써서, 그죠? 손목에 써서 팔찌처럼 이렇게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이마에다가, 그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이마에 그것도 맸어요. 이렇게 뭐죠? 여러분 요즘 데모하는 분들 보면 이마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건 두르고, 공부할 때도 이마에 두건 두고 막, 그죠? 앞에다가 막 써놓잖아요. 그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거 막 네, 여러분들하고는 좀 먼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써. 그런 것처럼 이마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두를 수도 있고, 현관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증거의 단도 가지고 있어요. 증거의 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만들어줬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패하는 것 같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 예로 제시한 것들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켜요. 또 필요에 따라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을 가집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신앙이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전수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수돼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했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했지. 우리 부모님은 신앙으로 어떻게 사셨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지? 그것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신앙의 내용들을 여러분 도입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돈돈하지 마십시오.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네.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돈에 대해서 너무 돈돈하고, 또 남편도 아내한테 너무 돈돈하고,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부가 서로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랑과 복종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랑 복종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면 복종하죠. 그죠?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그 종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한테 시켜만 줘. 나한테 뭐라도 시켜만 주면 좋겠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시키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막 들떡거리죠.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랑이랑 복종이란 말은 우리가 같은, 성경에서는 이 말을 같은 말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꼭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부부된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서로 요구만 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죠? 서로에게 그것만 되죠. 그것만 얘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자녀가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거든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그 정직함을 칭찬하십시오.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죠? 마음은 아프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하나 남들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 당해서 막 그러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거를 칭찬하십시오. 네, 칭찬하세요. 손해보고 사는 것, 지고 사는 것, 잘하는 것이라고 격려하십시오. 우리 손으로 움켜진 것을 우리 손으로 꼭 움켜져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네. 주세요. 내가 움켜져도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꼭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장이든 직원이든 남다르십시오. 남과 다르십시오. 내가 사장일 때는 여러분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사장일 땐 좋은 직원이 없어요. 내가 직원일 땐 좋은 사장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장, 좋은 직원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책임만 있지, 내가 원하는 좋은 사장이냐 좋은 직원이냐, 이것은 여러분 내 이기심 외에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요구예요. 네. 그 안에는 내 이기심만, 내가 그걸 원하는 이유에는 내 이기심만 있어요. 네. 사람은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면 그 사장은 그 직장이 공의가 시행되고, 그죠? 공정함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곳으로, 따뜻함과 위로와 포용과 간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기다려줌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 편을 들어주는 일들이 있어야죠. 내가 직원이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되, 네, 기쁜 마음으로,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좋은 사장이든지 말든지, 그죠? 사장이 좋든 말든지, 그 사장이 나를 지켜보고 있든지 말든지, 그 맡은 일을 주 앞에서 하듯,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많은 외형적인 형태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느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실제 사실이기도 해요. 모두가 나쁜 놈입니다. 네, 모두가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정직과 성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죠? 점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뭐냐 하면,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그러죠. 그죠? 성실하게 살아도, 야,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나쁜 놈들이죠. 조금 나쁜 놈들과 큰 나쁜 놈들이 있을 뿐이죠. 네, 다 나쁜 놈들입니다. 큰 나쁜 놈은 작은 나쁜 놈에게, 그죠? 뭐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작은 나쁜 놈은 큰 나쁜 놈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죠? 작은 나쁜 놈들끼리 뭉쳐서 막 대항하죠. 여러분, 아무도 정직이나 성실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우리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외에는 여러분, 왜 우리만이 할 수 있느냐? 우리 외에는 생명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의식이나 책임과 두려움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단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구에,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당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라.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그 형태를 가지고 있대. 그죠? 둘 다 버리지 말라고 해요. 그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표현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형태가 있다면 그 형태 속에는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이 요구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결단과 실천으로 승리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부패해서 멸망했나요? 아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큰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의인 10명으로, 그죠? 그 10명의 의인으로 발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